세차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누가 세차를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급히 모여 비상대책 회의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막 합심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한 청년이 홍보 문구를 하나님 지혜로 생각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비누칠하면 하나님이 닦으십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이 닦으시는 세차 한번 받아보자 해서 세차를 했고 청년들도 계획한 대로 단기선금 자금을 잘 마련하여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 찾아올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위기가 없고 저라고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 생각과 다른 엄청나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에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마지막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때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깨어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다 들리실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구제에 깨어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영성이 육신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가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요, 동일하게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0일 저희랑 똑같이 호렙산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차로 1시간, 파주 좀 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압구정동까지 다니려면 1시간을 다녀요. 여러분, 와 때 1시간, 갈 때 1시간, 거의 2시간, 그리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의 광주 밑에 거리인데요, 40일 완주했어요. 새벽기도 마친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 믿음과 그 신앙과 그 말에 목사님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희 집이 좀 멀 뿐이죠. 그런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하란 말이 부담이 되며 교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난 새벽 못해, 난 전도 못해, 나랑 상관없어. 그럼 기도와 전도와 영적인 것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진 자는요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게요. 지금 호렙산 새벽에 여러분 췌장암 거의 병원에서도 치료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갖고서 김선환 권사님, 김성신 권사님 안 빠지고 나오세요. 우리 하엘이요 중학생인데도 안 빠지고 나와서 꼭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동산의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육신을 스피리추얼 멘탈이 이 바디를 끌고 가는 정말 거룩한 열정을 향하여 몸을 끌고 가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런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배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멈추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난세에 정말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했죠. 태양이 멈춰졌죠. 우리도 위대한 일을 기도로 계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경에는요, 보세요, 우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 오늘 아침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TV가 없지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봤더니 지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요 42도, 43도까지 간대요. 6월에 그런 날씨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더위로 작년에 고열 환자로 해서 15,00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북극에 그 얼음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블랙홀인가 생겨서 이상기온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위기의 시대, 전쟁 어렵죠, 경제적 어려운 시대, 내일 예측하기 힘든 시대, 이상기온의 시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로 대적하는 반란을 손안대고 이겨낸 모세, 관계의 승리를 주는 기도입니다. 자, 모세 다 아시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치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에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갈아보지를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사람. 그가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그다음 기도를 통해 홍해를 갈랐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했던 기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번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위기냐? 같은 동족한테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정족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룸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르니라. 자,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유명한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찾아 나왔어요. 그들이 민수기 1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가 다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다 거룩하게 쓰는데 모세 아론 니들이 뭐냐고 네가 앞에서 이끌어. 왜 니들 마음대로 해? 지도력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때요 모세가 반란을 일으킨대요. 말은 그럴싸하죠. 야,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은 말 한다고 이빨을 만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도 교단도 여러분 가정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올바른 얘기한다고요, 바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애들이 고침받습니까?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몰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요. 여러분 좀 무섭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스올은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입니다. 땅을 벌려서 그 대적하고 거스린 자, 공동체를 분열시킨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매장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녀들,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사단의 충동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분열과 반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열이나 반란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엎드리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그게 관계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임에서 생명을 잉태한 한나의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죠. 한나 아시죠? 한나는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 자기만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여자 하나를 데리고 돌아요. 첫 분인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분인나는 눈만 마주도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으스대며 막 한나를 막 정말 사람 열받게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동서지간 아닙니까? 동서는 아니겠네요. 예? 근데 어떻게 적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7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를 격분시킴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킨 존재입니다. 근데 형님 동생 사이에요. 아픔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야 할 존재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만 일찍 하면 뭐하냐, 애도 못 낳는데 그러다 팍싹 늙어 죽지. 약 올리는 거예요. 결혼도 못 낳는 게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냐? 야, 하나님이 또 널 버렸어. 이렇게 아주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격분시킨 자는 적수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형님일 수 있고 동생일 수 있고 때론 제가, 때론 여러분 집안 사람 하나가, 저 여기 석천사 스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 이 선거 끝나 6.3 선거 끝나고 막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시험 든 적 없고 트럼프 때문에 시험 든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요 기도하고 왔는데 저희 사모님 말 한마디에 시험이 팍 들 때도 있네요. 예? 우리 딸의 그 눈빛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어요. 교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 들게 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적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분인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이름처럼 불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심히 열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없어요. 어딜 가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불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밑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요. 하여튼 한나는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남편 찾아가서요, 당신이 어째 이럴 수 있냐, 나만 사랑한다고 하고는 막 머리끄댕이를 뿌집어 놓고 분인나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살자 막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통곡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하여 11절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미친 여자가 술 먹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에 가서 네가 어디 독주를 끊으라고 술 먹고 와서 어디서 기도하냐고. 그때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해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통할 일 왜 없습니까? 왜 격분될 일 왜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격분시키고 열받게도 합니다.
그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독주 마시고 그리 마시고요. 우리도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오십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 고개를 드십시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또 너무 깊게 막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열받을 때요, 어디 가서 딴짓 하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 억울함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 격분함을 가지고, 그 원통함을 가지고, 그 분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답답한 일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요, 엘리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그 자녀 둘 다 죽어요. 엘리도 목이 꺾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축복을 빌면 복이 임합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빌 때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국회의원 했고 현대가문의 정몽준 의원 아시죠? 정몽준 현대, 우리나라 굴제 현대, 이분하고 제가 좀 멀리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자고 이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도 그 자녀들을 모두 교회에서 출석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시면서 왜 교회에서 우리들을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하냐 했더니, 그분이, 그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이 축복해야,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요, 이 나라에 큰일 했던 분입니다. 그분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임자 해봤어? 정말 여러분, 건설이나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부딪힙니까? 그때 임자 해봤냐 이거예요. 예? 굴제 현대가를 일으킨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다 100% 교회 결혼식하고, 그 어른도 어려서 교회 다녔고 임종시에 목사님 가셔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요, 축복은, 가정의 복은,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이 복되게 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목적과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의 가정은요, 더 행복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한나는 사람에게 날 억울하게 한 사람 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물붓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위기, 불확실한 미래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앞으로 불확실하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말씀 배우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깨어 있으십시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동일한 주문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에 깨어 있으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키란 가수 홍수환 씨 부인 아시죠? 옛날 어르신, 오늘 아침 죽었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인가에 신장암이 발견됐는데 폐까지 다 해서 불과 1년 며칠 사이에 결국 못 이겨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살 거라고 긍정적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암 환자분들이 김성심 권사님, 김선환 권사님, 이 모랩산 하면서 응답처럼 김성심 권사님은 2주에 한 번씩 가서 항암했어요. 근데 그 항암 이제 안 해도 된대요. 2개월에 한 번 약만.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서울 올라갔다 왔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김선환 권사님도 하면서요. 또 우리 박문 권사님도요, 그날 돌아가신다는 거, 며칠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2년 2개월 연장시키면서 그 안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결과가 제가 볼 때 하엘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예?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찾아와서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2절에 심히 통곡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15년 생명 연장됐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누군가 여러분 생명을 돈 주고 1년을 주면 내가 1년 일찍 죽고 그 돈 주고 팔려면 여러분 그 생명 1년 1,000억 줘도 못 팔죠. 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덤으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과 포위에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38장 14절, 얼마나 슬피 기도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플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비 새끼들이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1번 새끼, 2번 새끼, 좀 그러네요. 새끼라고 하니까 1, 2, 3번 쭉 새들이 서갖고서 하나 받아먹고 옆에 가고 하나 이럽니까? 아니면 목을 내놓고 막 서로 달라고 이럽니까? 여기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왜 이쪽은 대답? 서로 막 목을 내고 막 달라고 목을 쫙쫙 빼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악무라겠잖아. 악무한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거 왕의 채통 없어요. 왕이고 권력자고 하나님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눈물로 통곡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며칠 못 살 인생이 암덩어리 같은 발의 그 질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될 수 있어요. 단명할 인생이 장수로 변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게 아무 교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호랩산 하면 꼭 식사 대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우리 신한시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꼭 저기 독양 가면 평원가든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꼭 식사하는데, 제가 볼 때 동산교회 처음 와서 우리 심장로님 심장 수술하셨어요. 인공 판막을 넣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정상이죠. 김현숙 권사님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이건희 회장 쓰러질 때 이건희 회장 갔지만 권사님 정상이 되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십니다.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건강하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나오면서 장로님, 권사님 해마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10년, 20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심전력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머리에 임한 진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한 사람의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여호사밧의 기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돼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시간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온 독립과 해방입니까? 저마다 정치에 대해서 교회도, 제가 보니까 교회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말만 하고 막 앞장서는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로 쳐들어와요. 자,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하여 역대하 20장 1절에 4절, 자 1절 2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치고자 하는데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화해야 돼. 이렇게 너희 군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똑같아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때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라.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모든 성읍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17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17절, 이 전쟁에는 17절 왜 띄었다 내리십니까?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싸워 죽었어요. 자, 역대하 20장 24절, 역대하 20장 24절의 그 결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는 시대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그 수십만의 군대가 지들끼리 싸워서 피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이건 거의 무협지입니다. 근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무한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모양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게으름과 세상 바쁨에 가둬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그 결과가요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그냥 주워오면 돼요. 지금이야 은행에 맡기지만 예전 전쟁에는요 나갈 때 자기 짐을,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2000년 3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 결과 20장 25절 보세요.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여러분 사흘 동안 나가서 길에서 금, 은, 돈 주워온 거예요. 사흘 동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주워올 정도로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있는, 다 죽고 그걸 주워왔다는 거예요. 큰 위기를 기도로 승리하니까 큰 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시험을 기도로 승리하면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 나라 아사 왕 때도 구스 나라 세라 장군이 이끄는 군사 100만 명,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와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적군들이, 저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무기도 군대 숫자도 약한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에 의탁하여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치셨습니다.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쳐서, 전쟁에 이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 후에도 노력한 물건이 힘이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에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릎 아래에 있는 가정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를 버린 나라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선 나라는 다 선경교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멈춰버린 나라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난 나라들, 복음이 역사한 나라들은 복받고 잘 삽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자원도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전쟁 전에 모든 발전시설이 북에 다 있었습니다. 남한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땅이 높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민족 살려달라고. 예수 잘 믿은 것, 하나님을 소중히 높여드렸고 성경 말씀 소중히 여겼고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에레미야 5장 1절 띄워주십시오.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여수 땅을요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에스더의 기도. 자,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나라에 포로 생활하던 불쌍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왕의 부인,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친딸같이 키운 모르드게는 신앙이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왕 다음 넘버 2 신하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 남들은 하만을 막 높여요. 하만이시여 무릎 꿇어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이 서 있으니까 하만의 미움을 샀어요. 모르드게가 미워서 유다 온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갖고서 그거를 왕으로부터 허가권을 받은대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20규빗, 약 15m, 20m 정도 되는 장대에 매달아 세워놓고 죽이기로, 본보기로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 보내서 얘기하는 게, 야, 너는 왕의 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에스더에게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에스더는 왕이 거의 잊고 있었던 후궁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왕 앞에 나아가다가 찾지도 않는데 왕후가 나아가다 보면 왕을 독살한다는 명분으로 그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상황을 뭐 어떡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기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 죽을 각오한 사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신앙 버리고 살 방법 찾아가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뿅 가요. 내 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멸망시켜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렸던, 죽이려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요 이 에스더 3일 금식 기도를 본 후 제 미래와 제 아내를 위해서 신학교 시절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 만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때 일주일 했을걸 왜 3일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일부 때 했더니 저희 딸이 저기서 막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감사기도. 자, 다니엘은요 대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바쁜 일 와중에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호렙산 때 여러분들의 숙제 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씩 하라고. 오늘 아침에 하신 분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회에 다른 데 절하면 굶주린 사자들을 가두어 놓은 굴에 집어넣어 사자 밥으로 삼기로 법을 정했어요. 이 법이 정해졌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법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지혜라면 한 달 정도 쉬자. 한 달 쉬자. 하나님 쉬라 보다. 아니면 사람들 안 보이게 지하에서 기도하자 할 것인데, 다니엘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창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조금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조금 저기 하다고, 여러분 예배만큼은요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십시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습관지 삶을 이끄는 사람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승리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양옆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원망 부평이 나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을 너희는 광야에 갇혔다고 합니다. 바로는요 현실을 봐라, 얼마나 무모하냐, 미련하냐, 한심하다 걱정한 듯이 조롱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 섬기려고 거기 갔지만 현실 봐라, 그러다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현실을 봐라고, 현실 봐라. 야 지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어려운데 무슨 예배냐, 예배 안 들어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살더라, 너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현실로 우리를 충동합니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지금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교회냐, 다 때려치라고 막 현실로 우리 압박합니다. 여러분 현실만큼 강한 압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현실로 보면 불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미래이에요.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현실의 문제로 나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지금 현실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십시오.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행동입니다. 여기서 입만 아멘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입니다. 그런데 신뢰,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걸 더 귀하게 여겨요. 거기에 묻혀 살 때가 많아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모든 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의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책임지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책임지기, 그 나라와 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삶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에 드러내십시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이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에게는요 2 자녀가 있어요. 예진이, 예천이. 근데 이렇게 보면 예진이는 저랑 잘 부딪혀요. 부모와 뜻에 맞지 않으면 잘 대들고 이것저것 하고 막 내가 왜 하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오늘도요 1부 때 지맘에 설교가 몇 군데가 안 들었는지 제가 다 성도들 기도해주고 제 사무실 갔더니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더니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2 단어 절대 쓰지 마.
그거 유튜브로 보면서 막 저쪽 세력들이 아빠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니까 아빠한테 얘기해 주는 거, 아빠 사랑해서.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카톡으로 5만 원 보내래요. 5만 원. 자기가 교사인데 오늘 애들 먹을 걸 사줘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5만 원 보내라. 7줄로 보냈어요. 한 줄로 보내면 되는 걸 7 딱딱딱딱. 예? 그러니까 막 얘는 저를 부딪힐 때 가끔 제 화를 막 일으키기도 해서 저한테 막 혼나기도 하든지 용돈이 깎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천이는요, 뭘 시켜도 내를 잘해요. 내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주고 싶고 우리 아들 뭐 먹고 싶고, 이거 제가 되게 정말 사랑하는 표현인데 가끔 손에 막 용돈도 쪄주고요. 여러분, 여기에다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있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해요 그러면요 부모들 뿅 가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하시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시고 물로 그들을 심판하셔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 다니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있으셔요. 하나님 싫어한 거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면 하나님도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행동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길을 뛰어넘어 순종하십시다. 기도하자면 하십시다. 예배드리자면 드리십시다. 말씀 배우자면 배우십시다.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생각과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요, 홍해가 갈랄지 누가 알았어요?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완성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 홍해길로 인도했을까? 하지만 홍해 인도함은요,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애국 군대의 전멸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후방 걱정이 없어요. 뒷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고 사는 삶은 뒷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작년인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여기 진주 가서 세미나 갔다가 들었는데, 저는 배꼽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같더니 이분이 프랑스로 30여 년 전 유학 갔다가 친구의 급한 전화를 받고 차를 빠르게 몰고 가다가 정지선에 섰는데 갑자기 앞에서 총을 이렇게 나오더니 15발의 총알을 자기한테 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대요. 그때 장기를 1m 반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꼽이 없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복부에다 총을, 이게 심장 맞으면 돌아가셨을 건데 그게 살아나신 거예요. 또 18년 전에는 급성 간염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 불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11년 전에 뇌졸중으로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총상에 살아나고 급성 간염에 살아났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로 오른쪽을 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서 못하게 되자 이제 목사가 말을 못하고 이 손들어 축도를 못하고 안수기도 못하니까 내 인생 끝이다, 절망만 나오더래요. 절망감으로 계속 울고 있을 때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여보, 그래도 내 옆에 내가 있으니 감사하세요. 그래도 이쁜 딸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남은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그래, 그럼 억지라도 감사해 보자. 마음을 고쳐먹고 왼손으로 삐뚤빼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썼대요. 근데 100일째 되는 날요, 101일째 되는 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주님, 이 두 손을 들고, 왜냐면 오른손이 안 올라가니까요,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날이 주옵소서 하는데 오른손이 쏙 올라가더래요. 자기 놀라서 말도 어어어 하는데 말이 터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금도 약간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조금 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중에 총 맞은 분 계십니까? 급성 간염이나 급성 백혈병, 또 정말 여러분들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감사할 것 없어요. 요즘 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탄식소리, 한숨소리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결국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니엘 들어갔지만 오히려 애완견처럼 사자가 됐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적들을 거기 뒀는데 가족과 함께 땅에 떨어지긴 사자들이 다 받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모세를 얘기했어요. 한나를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에스더, 다니엘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관계의 문제고 정말 자녀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영성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덕충동 애들과 저기 미평동 애들이 축구 시합을 했대요. 덕충동 애들이 축구를 잘 못해서 5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애들이요 동그랗게 둘러앉더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후반전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이길까요? 못 이기죠. 그런데 후반전에 선수 교체가 일어났는데 손흥민하고 메시가 교체됐어요. 그럼 이기죠. 여러분, 메시가요 이번에 월드컵 때 해트트릭 한 거 아십니까? 해트트릭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고령자의 최고령자예요. 40이 넘었을걸요? 39인가요? 39. 그 TV로 39이면 우리나라로 4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3골을 넣었어요. 3골. 월드컵에. 참. 별 관심.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메시가 와서 축구하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저 같은 축구 실력 같은 이제 전 평범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인원 없으니까 와서 하락해서 막 수비 보고 하는데 저 같은 실력의 애들이 모여서 이쪽 팀 저쪽 팀 대전에서 축구하는데 그때 저희 선배 한 분이 팀을 누굴 데려냐면 대전 시티즌 프로 축구 선수인데 프로팀인데 후보예요. 후보. 정식 저기도 아니에요. 후보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왔는데요 완전 혼자 막 저 다 따로 갖고 노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일개 프로축구 후보 하나가 와도 상황이 달려주는데 손흥민, 메시가 투입됐다?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내 노력으로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것,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질병이든 경제든 자녀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시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강한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그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으로 만지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힘겨운 그 오른손, 여러분의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면요, 약함을 강함으로, 질병을 치유로, 흑암을 빛으로, 폭풍 치는 인생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육신을 이끌고 나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 어려움 극복하는 것 기도 외에는 없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도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덫에 걸려서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무엇이 그리 바쁜지 기도를, 정말 중요한 영성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할 주님 손을 붙잡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성이 내 육신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얄팍한 그런 것들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걷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